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 이런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죠.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온 많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다 흰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더라. 이것은 죄가 없는 모습,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참 이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의 모습을 또다시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백성들, 세상에서 살 때처럼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질병과 싸우면서 아파하던 그런 모습들,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다 없게 해주시고요, 다 건강하고 밝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요한계시록 22장에 담겨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은 정말 눈부시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뿐만이 아니에요. 2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천국의 모습을 또 담아내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아름다운 모습들인지요. 21장 17절에 이후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런 후에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고 하면서 보석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21절에 가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로 같은 정금이 있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곳곳에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이 좋은 천국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배웠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서 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들이 경배할 때의 내용, 저들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즉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을 배움는 주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떤 내용,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경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좋은 천국에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참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우리를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신 것, 성결하게 해 주신 것,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을 보면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부활,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이렇게 쓰시고 남기신 분입니다.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1천여 명의 농노를 거느린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그러다 그가 청년이 되어져 군의를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군에 가서 전쟁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크림 전쟁에 참여해서 생생한 이 전쟁을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대한 후에 그는 자신이 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했기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과 어머니의 가족을 모델로 삼아서 작품을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작품이 마침내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열리게 되어지고, 뭐 그렇지 않아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지만은 스스로가 노력하고 하면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톨스토이인데, 그런데도 늘 살아가면서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 그리고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함, 이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허무한 삶을 느낍니다. 다 가졌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런 그가 시골로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시골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시골에 산 농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톨스토이가 만난 이 농부, 그 농부는요, 톨스토이가 볼 때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고, 그리고 밝은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 그래서 톨스토이가 감동을 받고 농부에게 다가갔어. 어떻게 해서 당신은 농사를 짓고 힘들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평화롭고 밝고 행복해 보일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그 농부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 가지고 누린 내가 가질 수 없는 저 평화로움을,
저 밝고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 농부처럼 저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농부를 만난 이후에 그 농부가 남긴 말을 잊지 못하고 늘 되새기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셨을 때에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님 믿는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8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 그는 마지막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시여 생명의 원천이시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께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 좋았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어.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하다가 내 인생을 마칠 수 있게 해주고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여준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 주여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 사랑하는 주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이 사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천국에서의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12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이 천국에 왔구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천사들이 화답하기를요, 그 화답한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멘. 그래서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천국에 들어와서 본즉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해야 될 감사임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요. 날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주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구원 받은 것만이 아니고요, 돌아보면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천사들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외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러기를 바라시고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쳐나오는 동안 보시게 되죠.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마실 것도 없고요, 40년 동안을 입어야 할 옷이 어디가 있어요? 그 광야 하면은요, 낮에는 덥고 밤이면 추워서, 뭐 낮에는 또 벗으니까 옷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반대로 밤이 되면 추워서 옷을 끼얹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또 신발도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요. 물은 어디 있어요? 먹고 마실 것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40년을 지켜주시고 40년을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느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로 인하여 나는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환경이고 삶일지라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면서, 도리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많아서 괴로운 자가 아니라 도리어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게 되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배우면서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다시 일어나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를 않고 또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이런 것이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것 중에 하나는요,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도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노력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흙수저다. 그런데 나 아닌 저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비웠을 때,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힘있게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이 가지고 누리는 것 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때도 그런 때에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를 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아하, 저분은 천국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믿어지게 되어지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백성이다.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뭘? 단 하나, 주민등록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주민등록을 보여주면 아하, 대한민국 어디에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권을 보여주면 아, 이 사람 대한민국 어디에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민등록, 여권. 주민등록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되어져.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민등록증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요, 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요, 늘 감사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아, 저분은 천국의 백성이구나. 언제나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언제나 천국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반드시 천국의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사십시다. 맥주를 하나님이요,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맥주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 감사를 하도록요. 감사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그런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주신 절기, 감사하면서 나오라고 하시는 절기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떠나갔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눈동자처럼 늘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삶의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우리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가족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계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키시고 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고 우리는 또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분초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서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